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물들어 주님과 닮아가게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며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함께 꿈꾸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의 의미와 참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감사를 잊은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한 해가 맞춰지는 12월은 우리가 늘 감사의 해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매 순간 기침을 하다 보니 정말 우리의 몸 작은 부분 하나가 망가져도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동안 계속 낮은 음으로만 찬양을 부르다가 드디어 소리가 좀 올라가서 드디어 제대로 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가끔씩 기침이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셔서 보호하신다는 느낌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요즘 유행처럼 많은 분들이 감기를 앓고 계신데 조속히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길 빕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며 무엇보다 회복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모든 게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갑작스러운 소식을 통해서 계엄령이 발표되었다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놀란 가슴이 채 멈춰지기도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교회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보장된 약속의 공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치 없는 자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이지요. 유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으며 언제나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치고 다니며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완전히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정결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만 달려가였습니다. 자기의 생계, 자기의 바람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돌렸던 것은 매우 우리에게 큰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의례껏 감사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모든 것을 헌신할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느냐라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가 수많은 선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들의 감사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진 것을 아마 성도님들도 충분히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한탄하시며 어쩌면 감사에 인색해져 버린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러 올 수 있겠니? 라고 초청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원과 감사의 조건들을 주님께 찬양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는 새 성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새 성전은 누가 주신 선물일까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어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새 성전은 조합이 다 지어줍니다. 우리는 설계도만 가져가서 우리의 필요를 말하면 조합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다 지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 진짜 감사하시죠? 저는 근데 이 조합이 이 건물을 다 지어주면 이 성전은 누구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누구의 성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며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정성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과 8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을 바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전을 짓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여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예물은 어떤 예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었죠? 노예였습니다. 종이었고요.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하기 직전까지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출애굽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충분한 예물들이 가득 차도록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모두 다 나누어 주었고요.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풍족한 거부들이 되어 출애굽하게 되었음은 어쩌면 우리의 삶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금가락지 하나, 은가락지 아니 실 하나를 손에 두르고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다. 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여 당신의 성전을 짓자고 제안하실 때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곳에 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이곳에 와서 2014년 부임해가지고 오자마자 교회에 재정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헌금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넘치도록 헌금하게 하셨고 교회에 부족한 자금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딱 10년이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201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기에 능하셨고, 그때 재정이 혹 부족했을지 모르나 이미 교회는 건축 헌금으로 부호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에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교회 여유 자금을 예금하지 않고 1,500만 원 가까이 이상씩 계속 저축하고 있는 교회는 제가 서중한 전 지역을 봐도 저희 광명교회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20년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구역에 있는 사택에 헌금을 하나도 하지 않고도 그 사택을 얻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거룩한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명확하게 압니다.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알아서 구원을 이루시고요. 우리가 다 본 것처럼 저희 교회가 건축되는데 전혀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알아서 다 지어주실 것입니다. 알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는 걸까요? 사랑 확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이미 채울 수 없는 모든 부분을 채우시고 난 뒤에 작은 사랑과 정성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은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막 고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년씩이나 이런 목적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성전 수호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가 필요합니다고 말씀드려봤자 설득되시겠습니까? 설득 안 되십니다. 인간의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향유옥합을 드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최근에 그것을 300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하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건축헌금은 3천만 원부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드릴 능력도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뭐 기준을 정하시고 뭐 얼마를 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제일 많이 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렙돈을 냈던, 곧 한 고드란트를 냈던, 정말 거스름돈 중에 거스름돈을 냈던 사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즐겨내는 것, 그의 삶을 드리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모금이 아니라 헌금입니다.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0억짜리 교회를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1억도 헌금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일을 하시기에 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정통 신학가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금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헌금에 대한 체계들을 만들었죠. 바울의 이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헌금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을 약정하기 전에 헌금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도록 시작하게 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헌금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어떤 특별한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은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래서 실패하기 쉽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헌금이 어떤 것들인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금의 옛말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출교당하여 아무 곳에서도 제대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고 연보하여 그들을 지원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헌금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어떤 단어로 더 익숙하냐면 친교, 교제, 공동체 모임 막 이런 거에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의미가 있는데 나눔입니다. 친교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며 함께 행복을 증진시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울은 헌금에 대하여 이해하며 그것이 코이노니아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헌금은 친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공동 운명체로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모은 수입 중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교회를 올바로 돕기 위해 공동체적 사명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사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부디 헌금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귈 때 어떻게 사귀십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사귈 때 자연스럽게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우리가 돈 있는 곳에 또 마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지갑을 열어 우리의 마음들을 표현합니다. 그게 친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친하십니까? 그 친교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금의 본래 목적이며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참 기뻐. 당신과 함께하니 너무 고마워.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헌금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선하시듯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지갑을 여시는 분들이 있죠. 조금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과 사귀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 이전에 내 의무라 생각해서 감정을 배제한 채
헌금을 드리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온전한 헌금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귐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라고 칭하시며 그것이 곧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과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기교회의 특징, 우리가 많이 쓰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에 해당하는 이 통용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모든 물건들을 함께 나누는 과정들을, 그것을 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열쇠는 바로 코이나니아 사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과 더욱 깊은 사귐 가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이지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은 이 성경절을 잘 소개해 주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 사용된 연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참 재밌게도 이 헌금을 드리는 과정에 대하여 섬김, 봉사, 사역에 해당하는 단어인 디아코니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때때로 비방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연보가 왜 잘못된 걸까요? 이 헌금에는 어떤 속성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 걸까요?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내가 더 높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는 흔히 자선이라고 말하지요.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나누어 준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헌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헌금은 섬김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해서 뿌듯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위선과 허식을 버리고 온전히 무릎 꿇는 것, 그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비방받지 않는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그들의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이라면 그것은 모두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로 이 모든 헌금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조금 잘못 높아지면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걸 드렸으니 이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계약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채무 관계까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이라는 귀한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이것을 직무라고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집사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와 같은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기는 이들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섬김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뭐 대단한 일이 있다고 그들이 섬김까지 하면서 헌금을 했는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면 그 연원을 찾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 꿇어 우리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무릎 꿇어 봉사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큰 것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 섬김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낮아지셔서 주님과 사람 앞에 부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얹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금에 대하여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 이 헌금의 중요한 방안이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바로 계획적으로 습관처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에 그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일한 수입은 누구 겁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돕겠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한 6날 중에 한 날의 수입은 내가 이웃들을 돕겠노라고 헌금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습관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삶을 통한 헌금 생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 나눔, 헌금이라는 단어들로 사용되는데요. 특별히 이 단어들을 특권이나 특전이라고 해석한 단어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단어로 이 카리스가 활용되어진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사실을 그들은 마음에 받아들였고 매일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그들은 은혜로 누렸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매일 감사로 채웠고 그것들을 통해 매일의 삶을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드렸던 것이 바로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인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하게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아주 다양한 것들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단순히 그것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 습관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을 위해 중요한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방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처럼 그들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갑작스럽게 헌금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다시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같이 반사하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은혜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일생의 특별한 순간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습관처럼 드리기를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에 풍족하게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신다는 것, 착한 일을 하기에 매번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주님께 바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고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와 카리스의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헌금이 하나님께 부채를 갚듯 드리는 그런 감정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헌금 서약서 하나씩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이제 헌금 서약서가 하나씩 놓이게 되실 텐데요. 저는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한 마음과 정성이 쌓여가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동안 나의 삶을 이것을 주었으니 단반에 이것을 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섬김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서약서에 2칸을 드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매월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일시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사정이 있어서 일시로 주님께 헌신해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오른쪽 칸을 두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왼쪽 칸입니다. 매월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는 2028년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돈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드리실 수 있는 계획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어제 저희 집사람이 주택청약 통장을 아직까지도 넣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만든 통장인데 그만 넣어도 되는데 계속 넣고 있더라고요. 이 땅의 집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투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주택헌금, 나의 집을 위해서 하나씩 모아가는 것도 한 10만 원 정도 선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준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시겠지만 우리의 생각에 기준이 필요할 것 같으셔서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우리의 집을 위해서도 이렇게 투자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과도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주택 청약이 우르르 빠져나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25만 원으로 늘렸거든요.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주택청약에 무르르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성전을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금액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생각이 여기 있고 내 헌신이 여기 있다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8년까지 이 헌금 목표를 세워놓으려고 하는데 혹시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셔도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단돈 100원 아니 단돈 10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시며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결정하기 어려우시다면 빈 종이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모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을 넣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넣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후에 그 마음이 결심이 됐을 때 그것을 세세하게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미루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계획을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기록하는 동안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계좌도 없고 통장도 없으십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헌금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았던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쁘게 드려야 되며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도록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대로, 계획대로, 기쁨대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제 잘 거두어서 잠시 후 설교가 마친 후에 헌금을 걷게 될 때 여러분들의 봉투를 접어서 내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게 잘 접으셔서 주변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 함께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봉사의 직무들로 더 많은 감사를 만들어내시고 더 많은 축복을 이끌어내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